평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지켜요. 영상예배 에티켓. 예배 전 주변 정리. 예배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둡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돈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준비합니다. 예배 준비. 성경책, 필기도구, 노트를 준비합니다. 화장실을 미리 다녀옵니다. 자리에 앉아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날 이 시간까지 지켜 안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어김없이 이 우주의 새로운 하루가 찾아와 우리 주님의 고난과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 셋째 주간 이 거룩되고 복된 새날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 우주 지구상에는 인간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연을 공격하고 거스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허한 전염병 재앙의 반격을 받고 몸살을 앓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언약의 약속만을 믿고 회개 자복 통회하는 심정이 오니 이 고통을 하루속히 빨리 거두어주시며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도우시는 모든 어려진들과 온종의 손길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치료 백신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마지막 때에 우죽순같이 나타나는 이 어둠의 악한 영 이단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서 타파되며 회파되게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후면 총선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제일 적합하고 합당한 진실된 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겸손히 잘 섬기는 지혜로운 인격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 피난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영육이 지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심신이 피곤한 영혼들에게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사계에 사매어 깃으로 덮여 감사하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은 말씀의 권위로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그 능력의 장중에 품어 영성과 지성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평범한 일상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임을 알고 각자 주신 바 은혜에 항상 감사, 감격, 감탄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성전에서 하루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노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성도 여러분, 모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술람미 여인에게 말해달라는 솔로몬의 말씀이 실감나는 나날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많은 성도님들이 문자도 주셨고 전화도 주셨고 동영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다가도 이내 떨며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세상은 고립과 분리로 치닫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예배까지도 못 드린 그런 상황이 벌써 3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조인적 인간으로 여기며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현대인들의 무능과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면 환호하며 춤을 춥니다. 만사가 다 형통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이 꼬이고 불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집착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뜹니다. 어디를 가나 온통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보면 사람은 누구이든지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심하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인 듯합니다. 즉 상황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과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과제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환경 속에 살고 있고 환경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이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믿고 상황이 불리하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껏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2가지 실제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의 어린 딸이 병들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의 심정은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집 가까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나와서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고 말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순간에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 뒤심은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황해하며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이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말거라. 너의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나를 믿는 믿음이지 않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믿고 하나님 때문에 믿는 믿음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베드로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는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아직 물 위를 걸으며 산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했을 생각이겠지만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라도 물 위를 걸을 수만 있다면 신나는 일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그런 장비를 연구해내면 돈 방석에 앉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침몰하고 맙니다. 살려달라고 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보면 베드로의 가제도 역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살지 않고 큰 물결과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다가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고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은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사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상황을 지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악습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더라도 잔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해주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유독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라는 단어입니다. 거리두기를 잘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소설가, 시인, 철학가, 화가로 유명한 칼릴 지브란이 자신의 저서 예언자라는 책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는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서로의 사랑을 소중히 지켜가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거리를 두라고 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멀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거리를 두라 하는 것은 그냥 멀리 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리를 두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고집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관철하고 보자는 식의 밀착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서는 거리를 두어서 생명을 지키고 감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칼리 지브란이 지적합니다. 거리를 두어서 생기게 된 그 간격과 그 사이에 바람과 하늘이 춤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들로 밀착되어 있으면 바람이 통할 수가 없고 하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질식되어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거리 두기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를 둠으로 생긴 그 간격과 그 틈 사이에 성령의 바람이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강이 흘러내리고 넘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바라볼 하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형용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과제는 쓰레기 처리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수록 거기에 따르는 쓰레기를 잘 치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차려진 멋진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식사가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식탁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입니다. 쓰레기를 잘 치워야만 삶이 유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쓰레기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꼭 깊은 밤이나 새벽에 그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고마운 청소부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일부러라도 만나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주고 싶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치워야 할 것은 생활 쓰레기뿐만 아닙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마음의 쓰레기, 영혼의 쓰레기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움 있습니다. 시기 있습니다. 질투 있습니다. 다툼 있습니다. 교만 있습니다. 허영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여러 요소들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마음에 쌓이는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쓰레기 처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쓰레기를 내어놓기만 하면 고맙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것을 깨끗이 거둬가시고 치워주시는 고마운 분이 계십니다. 그 청소부 아저씨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감격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쓰레기를 거두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사셀의 양 또는 아세살의 염소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쓰레기들을 다 대신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나가 희생을 당하는 양, 염소로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쓰레기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광야 중에 광야라 할 수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그 쓰레기들을 매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덮었습니다. 그것만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청소부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집이 안고 있는 심각한 딸의 질병이라는 쓰레기를 치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리 잡은 아주 지독한 불신앙의 쓰레기를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나라에도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치워지고 온갖 자만과 불신과 오만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힘든 과제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애타는 심령들을 헤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형편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시간, 이것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이 꼭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믿음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새겨진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더욱더 경건된 삶을 잘 감당하시고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로 시간 개념도 날짜 개념도 많이 흐릿해져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인 것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행사가 올 수도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헌금은 여러분 이미 공고가 되어진 대로 농협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미루지 마시고 은행 계좌로 입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번거롭고 어렵다고 한다면 주중 어느 날짜이든지 간에 교회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아니면 부목사님에게 내어주시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언젠가는 아마 조만간에 정상적 예배가 회복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필히 미리부터 그때마다 잘 준비를 하셨다가 그때가 오면 모아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지나치는 법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하시고 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끝난 그 다음 주간에 성례주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주중 행사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한 주일 동안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을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여러분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독후감 발표도 지금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3월 셋째 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3월 마지막 주일로 일단 연기합니다. 그때는 꼭 독후감 발표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럴 때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로 아무들을 묻고 한 통화 위로의 전화, 대단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모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70장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 우주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